죄송합니다. 켜져 있어요. 네. 네. 자,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정말 우리가 한 주 살아오면서 혼란했던 마음들을 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조금 더 주님을 닮은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내 마음이 정결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같이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복잡하고 어지럽고 답답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정말 다시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에 나왔으니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낯을 보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맛보길 원한다고 지금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또 다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힘이 없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조차 없는 존재들이지만 아버지 참 답답하고 힘들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으니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의 어려움들과 또 죄의 짐들을 주님 앞에 던져버리고 정말 주님께서 새로운 영을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치고 피곤한 마음들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를 지키며 이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것들을 또 내가 지켜나가야 할 것들을 내가 힘써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정말 고민하고 분투함으로 또 살아낼 힘을 얻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새 영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이제 고백할 찬양은 다윗의 노래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지금 사무엘 하를 묵상하고 있고 거의 끝나가고 있는 때인데 이 곡을 들으면서 그 다윗의 삶을 한 번 더 생각해 본 것 같습니다. 저는 시편을 읽을 때만 해도 다윗의 뭔가 고백이 그렇게 무겁고 막 힘들 고백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시편에 담긴 고백이. 그러나 이 사무엘 상하를 돌아보면서 다윗의 삶을 한번 돌아보니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라는 고백이 참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또 이끄시는 분이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함으로 우리 이 곡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바라보는 우리 카리스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다윗과 같이 부끄러운 죄를 저질러서 내가 원하는 것을 탐하는 탐심 때문에 혹은 두려움에 피할 곳을 찾는 그 조급한 마음들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멀리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길 소망하는 것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을 피하고 싶지만 우리에게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 그 자리를 멀리하고 싶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입어서 정말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자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옷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내게 자격이 없어 보여도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힘을 의지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다시금 왕 되신 나의 주님을 찬양하고 다시금 정말 주님만 찬양함으로 정말
내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자격 없는 우리가 이곳에 나왔지만 우리의 자격 없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의로 옷 입혀주신 예수님을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의 자격을 보지 않고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이 시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정말 주님께서 나를 핏값 주고 사신 존재라는 것을 주님 인정하고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기를 간구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이 시간 정말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듣고 정말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게 하셔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말씀하여 주시고 정말 그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며 돌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카리스 공동체가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알게 모르게 저지른 죄악들이 있다면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욱 알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깨달음과 결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카리스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지체들과 지체들의 가족들 중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략할 뿐이었더라. 그는 그 밭 가운데에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건강한 카리스 공동체 만들기 위한 5가지 전략, 마지막 5번째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통해서 초심을 잃지 말자라는 주제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악을 끊어내라라는 주제로 우리 가운데 있는 악은 우리가 아프더라도 끊어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요, 다윗이 이제 망명길에 올라섰을 때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지난주 네 번째 시간에는 지혜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공동체를 위하여서 나서서 책임지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5번째 시간에는요, 이 다윗의 용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빛나는 조연으로 살아내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무엘하를 우리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제 곧 끝이 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아쉬운 것 같아요. 사무엘 상하를 같이 묵상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누렸고 조금 더 많은 은혜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정도로 사무엘하를 참 즐겁고 행복하게 읽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번 주에 읽었던 본문인 21장부터 24장은요, 다윗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시대순으로, 역사적인 시간순으로 연결한 것이 아니라 그것과 관계없이 이렇게 막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23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마 다윗 왕의 마지막 시기이긴 하겠지만 그 시간이 곧 다윗 왕의 죽음과 맞닿아 있다라고는 말할 근거는 없습니다. 특별히 23장 1절부터 7절 우리가 읽지 않은 앞에 부분인데요, 거기에 시작되는 것을 보면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이것이 다윗의 유언이겠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것을 유언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언이라는 것은 죽기 직전, 임종 직전에 하는 것을 유언이라고 하는데요, 유언은 따로 있고요. 그저 다윗 왕이 인생 후반부에 이제 자신의 인생을 쭉 되돌아보면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통해 배운 것들, 느낀 것들을 이제 믿음의 후대들에게 또 여러 이제 관료들에게 전수하고자 기록한 것이라고 보시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마지막 말을 쭉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참 다윗이 많은 것들을 이루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참 컸고 참 잘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끝나나 싶었는데요, 다윗의 마지막 말이 끝남과 동시에 바로 붙여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등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이 성경은, 하나님은요, 이 다윗이 여기까지 이르러서 진행한 많은 일들, 그리고 중요한 일들이요, 다윗 혼자만의 성취가 아니다라는 것을요, 못 박아 말하고 싶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그 일에 동참한 여러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과 함께한 이들의 용기, 인내, 헌신, 충성이 없었다면 다윗은 이 땅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세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다윗의 용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빛나는 조연으로 살아내야 할 것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천천히 함께 살펴볼 건데요, 가장 먼저 첫 번째 보시면은 이제 새 용사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다윗을 가장 가까이에서 도왔던 사람들인데요.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실 한 번만 읽어서는 혹은 빠르게 읽어서는요, 이름조차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서 가 보면은요, 요셉, 바세벳과 엘르아살 그리고 삼마, 이렇게 세 명의 용사이고요. 이 처음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게 바로 요셉 바세벳이라는 용사입니다. 이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다그못 사람이며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게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에요. 요셉 바세벳과 아디노는요,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도 불리고 저렇게도 불리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 세 용사 중에 대장격입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을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한 번에 800명을 죽인 용맹한 용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800명을 죽였대요.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그처럼 매우 용맹하고 잘 싸우는 전사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엘르아살이 소개가 되는데요. 그는 아우와 사람 도대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 위하여서 거기에 모였다라고 지금 성경은 사무엘하는 기록하고 있는데, 이 장면을 역대기에서 자세하게 찾아보면은요, 이 장소가 바스담밈이라는 장소로 보여져요. 이곳은 골리앗이 등장해서 다윗과 싸웠던 소고와 아세라가 있는 그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려고 모인 거예요. 그래서 둘이 딱 싸워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잘하는 일이 있잖아요. 막상 싸우러 나가서 거꾸로 도망치기. 그래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고 퇴각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 멋대로 퇴각하는 거예요. 그때 이 세 용사가요, 이제 싸움을 도두면서 나아갑니다. 도망가면 안 된다, 나가서 싸워야 된다 하면서 막 나가서 싸우자라고 전쟁을 막 돋굽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이 엘르아살은요, 최전방으로 팍 뛰쳐서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과 최전선에서 싸우는데요, 그가 얼마나 어떻게 싸웠는지를 묘사하는 것을 보면요, 참 놀랍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을 하도 죽여서요, 손이 피곤할 지경인데 그 손이 어떻게 되었냐면 칼자루를 진 그 손이 피떡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하도 죽여가지고 이 피가 막 엉겨붙은 상황이 될 정도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에 요셉 바세벳이 800명 죽였는데 거의 그것과 대등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또 설명 묘사를 붙이는데, 이제 그렇게 싸우고 나면 뒤에 이제 백성들이요, 더 이상 싸울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다 그냥 죽여놔서 뒤에 따르는 백성들은 그저 엘르아살의 뒤를 따르면서 노량만 할 뿐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혼자서 다 일망타진한 것이죠. 그렇게 용감한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요. 다음으로는 삼마라는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이 무리지어서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서 막 모여 있을 때 백성들이 또 도망하는 거예요. 그때 한가운데에 서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치려고 하는 것을 다 막아섰고 모두 다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 실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보면은요, 참 멋져 보이고 이렇게 쓰임 받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넘어가서요, 그 다음 용사들이 기록되는데 이들은요 30명의 용사 중 3명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뜻 잘못 생각하면 앞에 소개했던 이 세 사람이 이 사람들인가 라는 착각을 일으키실 수가 있는데요,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3명이 이제 되는데 그 3명은요 30명의 용사들 중에 3명이었어요. 그 명단이 24절부터 39절에 이제 30명이 나오고, 특별히 여기 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언급은 안 되는데요, 18절부터 23절에 이렇게 차례대로 등장합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 갑스엘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그리고 한 명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는 무명의 용사로 이렇게 3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3명의 에피소드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들레헴 우물물 사건입니다. 다윗이요 이때에는 어떤 때냐면 왕이 되기 전이에요. 아둘람굴에 있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다윗이 아둘람굴에 있었던 때가 언제냐면
이제 다윗이 왕이 되기는 해야 하는데 사울이 살아있는 시점이지요. 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아둘람 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블레셋이요, 이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되는데 정신없이 이때 또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요, 블레셋과 전쟁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만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다윗이 사울을 대신해서 블레셋과 전쟁하기 위해 나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뒤에서는 사울이 치고 있고 앞에서는 블레셋과 전쟁하는 그 상황,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마음이 어려운 상황이겠습니까? 많은 일들이 겹쳐 있고 매우 힘든 이 시기에 다윗이요,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드니까 고향 생각이 좀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향을 향한 향수가 생겼고 자신이 목동 시절 열심히 양을 치다가 목이 마를 때마다 마셨던 그 고향의 시원한 물이 머릿속에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 있던 그 우물물 한 잔 마시면 참 좋겠다라고 이렇게 한탄하듯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된 거냐면 아둘람 굴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 베들레헴은 아둘람 굴로부터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베들레헴 쪽으로 르바임 골짜기가 있는데요. 이곳에 이제 블레셋이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물을 떠오려면 이 르바임 골짜기를 지나가든지 아니면 빙 돌아서 가져오든지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때 이 세 명의 용사들이요, 지나치듯 했던 그 다윗의 말을 듣고 이 물을 뜨러 바로 출동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진영을 뚫고 지나가 버려요. 저라면 사실 좀 오래 걸리더라도 이렇게 돌아갈 것 같거든요. 위험하니까 그 전쟁에서 죽으면 어떻게 물 한 잔 뜨러 갔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갈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요, 무슨 자신감인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 블레셋 진영을 뚫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서 다시 넘어옵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는 거죠. 마치 삼국지에 나오는 조자룡의 모습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다윗은요, 이 물을 받아 들고는요, 도저히 자신이 마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 물은 그들의 목숨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 앞에 전제로 이제 드리게 됩니다. 보통 여호와께 음료를 바칠 때는요, 주로 포도주를 전제로 드리는데 다윗은요, 이 물을 자신들의 용사의 피다라고 이야기하며 여호와께 바치죠.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자신을 위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맹세까지 합니다. 저는 이 세 용사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되게 충성스럽다라고만 이해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보는 거죠. 다윗이 베들레헴 우물물을 간절히 사모한다라는 이 지나가는 말을 한번 듣고 명령을 내리거나 아니면 부탁을 한 것도 아닌데 세 용사는 목숨을 걸고 이 물을 떠왔습니다. 그들에게는요, 충성보다 더 큰 무엇인가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랑을 바탕으로 한 충성이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사랑이라는 것 다 한 번쯤은 해보셨고 받아보셨고 또 사랑이라는 것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을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사랑을 표현하는 5가지 언어가 있다라고 해서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에게 어떠한 말을 하느냐를 중요하게 여기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사랑을 다 해봐서 알겠지만 꼭 이 5개 중에 하나만이 사랑은 아니고 이게 복합적인 것들이 사랑일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카리스 공동체에서 사랑을 받았거든요. 연말이 다가오면요, 여러분 할 일이 참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참 피곤하고 또 여러 가지 부담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참 너무 벅찬 거예요. 요즘이 참 벅차요. 그리고 지난주가 사실 피크예요. 중간고사 기간인데다가 막 교육부서 계획해야지, 교사 모집해야 되는데 교사 모집 안 되지, 중등부 신방, 막 청년부 신방, 또 마커스 찬양팀은 또 오라 그래가지고 이것도 조율할 거 막 한참 많지만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고 이게 잘 돼가고 있나 막 많은 일들에 치여가지고
자꾸만 사람이 날카로워지고 이 에너지가 자꾸 부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참 무겁더라고요. 막 사람을 대할 때도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대하기보다는 빨리빨리 막 뭔가 처리하려고 하고 끝내려고 하고 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너무 그게 힘들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이제 그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참 힘들다, 이거 안 되겠는데 뭐가 문제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마음이 이만큼이 막 무거워가지고 이제 여기 앉아서 찬양을 불렀죠. 찬양을 막 부르고 기도하는데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 안 되겠다. 참 힘들다. 어떡하지? 막 이 생각이 들고 이제 그래도 어쩌겠어요. 맡겨진 일이 설교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와서 이제 선풍기 켜고 올라와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앉아서 이제 대표기도 하시길래 대표기도 듣고 아멘하고 딱 눈을 떠서 나오려고 하는데 이제 저는 아시겠지만 땀이 많아요. 더위를 많이 타가지고 그래서 선풍기를 늘 틀고 올라오는데 선풍기가 딱 켜져 있는 거야. 근데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갑자기 마음이 막 뭉클하고 그동안 막 이렇게 꽉 올려져 있던 게요 하나같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제가 이제 말씀 처음에 읽을 때 약간 제가 이렇게 목소리 흔들리면서 읽은 거 혹시 알아챈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은 아마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겠고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막 마음이 약간 감정이 막 흔들리더라고요. 말하지 않아도 김 목사는 더위 많이 타니까 선풍기 틀어줘야겠다 하면서 그 버튼 하나 눌러준 게요 그 청년의 그 행동을 통해서 제 마음에 있던 무기력함이나 답답함들이요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 안에 사랑을 느끼고 그 안에 하나됨을 느끼고 하니까요. 저에게 그 청년은요 다윗의 새 용사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틀어준 선풍기 바람이 새 용사가 가져온 물과 같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이 우물물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은 것도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무엇인가를 나에게 해달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새 용사와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서로에게.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이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스치듯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너무나 세밀하게 들리고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어서 돌아가도 돼요. 아니면 안 가도 돼.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물을 가져와도 되지만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지금 내 목숨을 걸고 직선으로 달려가서 그 물을 떠오고자 하는 사랑에 포함된 충성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우리의 그 민감한 반응이요 단지 충성에서만 기인하면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그런데 사랑에 기초한 충성이라면요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을 거고요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은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 기초한 충성, 그 헌신이요 우리 카리스 공동체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우물물 사건 이후에요 계속해서 30명의 용사들이 쭉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명단을 보면서 어제 리더 모임을 하는데 한 리더가 이게 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냐, 무슨 이야기냐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맞다, 나도 참 말씀을 아직도 덤벙덤벙 읽고 있구나,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지역을 다 찾아보고 막 찾아보니까 이 명단은요 지파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처음에 10명은요 유다 주변 베들레헴 부근에 있는 지파들의 출신이에요. 그리고 다음 10명은 북쪽 지파, 약간 그래도 멀잖아요. 북이스라엘, 우리 남유다하고 자꾸 싸우잖아요. 그 북이스라엘 지파 출신이고요. 36절부터 39절에 나온 사람들은 유다 출신이 아닌 사람들, 그러나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고요. 제일 마지막에 이제 사람들은요 용병들로 보입니다. 이방 사람인데 용병들로 보여요. 그렇게 해서 30명의 이름이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여기까지의 그 용사들의 모습과 상황과 배경과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 카리스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서로가 빛나는 조연으로서 살아내고자 하는 시선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하나님 나라 명예 전당에는요 주인공처럼 보이는, 저는 꼭 이렇게 정확하게 들으셔야 돼요. 주인공처럼 보이는 다윗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조연처럼 보이는 이 수많은 영웅들의 이야기들을요 세밀하게 넣어두었어요. 뒤쪽으로 가면요 사실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는 지면상 적어놓지 않았지만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들도 볼 수 있겠죠. 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두가 조연이고 또한 모두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해요. 이 시각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크게 볼 때 주인공은 당연히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조연들이라는 게 분명해요. 이건 우리의 고백이죠. 약간 옴니버스식 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하나의 큰 주제 안에 여러 독립적인 요소들이 한 편의 이야기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성경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이후에 우린 또 다른 성경들을 써서 가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신다면 하나님 나라의 큰 관점으로 보면 주인공은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독립된 인격 하나하나의 인생을 보실 때는요,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천천히 나누어 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에게 야,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야? 그래서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이라고 나와야 되는 게 정상적이고, 혹시 아직 구약밖에 못 읽으셨으면 뭐 다윗, 모세, 아브라함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건 바른 고백이 아니잖아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 하만 놓고 보면요, 마치 다윗이 주인공인 것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뭐 아니라고 말하기도 사실 좀 애매해요. 그런데 사실 사무엘 하의 진짜 주인공은 결국 그럼 누군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걸 더 잘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어리지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던 그 어리숙한 다윗이 어엿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 가운데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수많은 실수와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그 가운데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 다윗을 결국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물론 다윗이 잘한 것 있죠.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려고 했던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걸 뭐라고 고백해요?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즉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결국 다 이루어 가신 거고, 다윗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작은 조연의 역할들로 쓰임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똑같은 조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지나가는 행인 1, 뭐 선생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는 학생 3으로 부르신 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빛나는 조연으로 부르셨고요, 우린 그 빛나는 조연으로 쓰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싫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들 마음속에는요, 은연중에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함께 살펴본 우물물 사건을 한번 봐보세요. 다윗의 향수를 해결해 주기 위해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물을 떠온 3명의 용사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다윗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씬에서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3명의 용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이유는 뭐예요? 주인공 다윗을 향한 사랑, 충성,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조연으로 쓰임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과연 이게 주인공보다 역할이 적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되기 전이죠. 목사가 되려고 이제 신학교를 가고 나서요, 이제 뭐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여러 선배 목사님들이 이 목사를 비유할 때 목자에 많이 비유하시더라고요. 양을 이끄는 목자다. 그래서 성도들을 이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잘 인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냥 들을 땐 괜찮았는데 이제 내가 목사가 되어야 하는 시점에 서니까요, 그 비유가요 매우 부담스럽더라고요. 야, 이게 말이 되나? 그리고 내가 과연 목자로서의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 고민하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목자이실지 모르겠다. 목자이실 수 있겠다. 근데 나는 목자의 역할은 아니겠다. 나는 양치기 개가 딱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목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목자보다는 더 많이 뛰어다니고 목자보다 더 많이 짖고 목자보다 더 가까이에서 양들을 바른 길로 이끄는 역할을 내가 감당하면 난 그로써 족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야 하고 저는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잘 듣는 그냥 양치기 개로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짖고 뛰고 그리고 가까이 하는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개가 주인 행세하려고 하면 그것처럼 어려운 일도 없는데 나는 그래도 참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행복한 사역 감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예요. 다른 목사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의 인생은요 조연이다라는 이 관점은 흐트러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목사도요 주인공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공이 목사입니까?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인공으로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랑, 충성, 헌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양치기 개면 어떻습니까? 세 명의 용사면 어때요? 그 가운데 반짝반짝 빛나는 조연으로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아름다운 역사 가운데 찰나의 신에 반짝 빛났던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요 우리에게 유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양치기 개는요 가끔 목자의 말을요 잘못 듣고 잘못 이해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개니까요.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막 지저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양들이 다 막 몰살하고 죽습니까? 물론 뭐 막다른 골목에서 그 짓 하면 그럴 수 있겠지만 보통 그렇지 않죠. 그래도 돼요. 한 번쯤 잘못 짖어도 되고 두세 번 잘못 짖어도 돼요. 왜? 목자가 있으니까. 목자가 양을 이끌고 있으니까. 제가 자꾸 잘못 틀린 길로 멍멍멍 막 계속 짖어대면은요 어떻게 하실까요? 막대기로 오셔서 한 대 후려치겠죠. 정신 차리고 다시 짖겠죠. 그래서 마음의 부담을 좀 덜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끌어 가실 거예요. 내가 조금 실수해도요 괜찮아요. 내가 방향을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으면요 목자이신 주인공이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런데 물론 여기에서 맞아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거는요 잘못 생각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그분께 충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가는 그 길에 때때로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실수하더라도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 평안한 마음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한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그 사랑에서 기인한 충성 그리고 그 충성으로 인한 우리의 삶의 헌신을 가지고 빛나는 조연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용맹한 용사들로서 쓰임 받아서요 반짝반짝거리는 조연으로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에 참 아름다운 인물들로 기록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볼 때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요 우리는요 누구나 주인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우물 사건의 주인공이 누구냐라는 것인데요 사무엘하의 큰 틀에서는 다윗이라고 볼 수 있겠고 성경 전체를 보면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 우물물 사건만 놓고 본다면 저는 단연코 세 용사가 주인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분명하게 말했지만 성경 전체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하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 사무엘하의 굵직굵직한 스토리 안에 다윗이 있고요.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쓰임 받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고 그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경에요 인물들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솔로몬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실 것 같으세요? 답답한 거죠.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 아브라함 같은 사람, 이삭과 같은 사람, 야곱과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은 괜찮겠죠.
그래, 이렇게 사는 게 맞구나 생각이 드시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인물들만 있다면 속이 터져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아니구나 포기하고 좌절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늘 이 구석에 있는 것처럼,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구석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별것 아닌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요 늘 기억하고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짝반짝 빛나는 조연의 역할을 충성을 다해 감당하였던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그들이 주인공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내가 그들을 기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거든요. 시간이 좀 부족하고 좀 많아가지고 39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23장 3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우리아가 등장하죠.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 우리아, 방금 제가 딱 이렇게 말씀드리면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이미지나 우리아에 대한 생각이 어떻습니까? 비극적이죠. 비극이에요. 참 그의 인생이 불쌍하다. 다윗에게, 왕에게 아내를 빼앗기고 전쟁터에서 죽임당한 사람, 비극적이다, 슬프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요, 성경은요 우리아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햇사람 우리아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인생이 기구하였던 우리아라, 아니면 다윗에게 아내를 빼앗겼던 참 슬픈 영혼 우리아라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고요, 그 사람 그대로를 기억하고 있어요. 불쌍하다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 사람 그대로가 나에게 기억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우리아를 떠오르면 왜 자꾸 그런 비극적이다, 그의 인생은 참 슬펐다, 어떻게 보면 실패했다라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걸까요? 무슨 관점으로 우리아를 바라보는 거죠?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갖고 우리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아를 그렇게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아를 그렇게 기억하지 하고 있지 않다라고요. 성경에 봐도요, 여러분, 우리아는요 어떻게 기록되고 있어요? 전쟁에서 최선을 다해서 전쟁을 치르는 참된 장군. 다윗은 밧세바에게 빠져가지고 밧세바를 강간하고 그 죄를 덮으려고 우리아를 불렀는데, 우리아는 그 아내의 얼굴조차 보지 않을 정도로 전쟁에 집중하고 있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전쟁을 치르기에 나 또한 고행을 당연히 감내하는 바른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던 사람, 강직한 사람, 전쟁의 최선봉에서 다윗은 그의 손에 자신의 죽음의 편지를 들려보냈지만, 그리고 자기 자신도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최전방에서 나가 싸우면 죽게 될 거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이기에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최전방에서 최선을 다해 싸우다 죽었던 사람, 그 사람으로 우리아를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지, 그의 인생이 비구했다, 그 인생이 참 슬펐다, 그 인생이 비극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아를요 하나님은요 30명의 용사의 명단에 넣으시면서 나는 우리아를 용사라고 기억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 우리는 우리아를 비극적인 조연 중에 하나로 기억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를 반짝반짝 빛나는 자신의 인생을 열정 있게 살았던 주인공으로 기억하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반대의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용사 이름이 많이 등장되는데요,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잘 써가시면서 보시면 찾을 수 있는 건데요, 누가 빠져 있나요? 오, 대박. 요즘 치호청에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거든요. 요압이 빠져 있어요.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압은 실제적으로 이 시기에 가장 힘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전 군대 장관이지만 현 군대 장관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지고 막 좌지우지하면서 살아내고 있는 사람이 요압인데, 요압의 이름은요 싹 빠져 있어요. 그리고 그 요압 앞에 지금 일하고 있는 아마사도요 마찬가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사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난주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압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압이 다윗 곁에서 많은 일들을 실제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는 그 일들을 왜 행했나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했던 사람이에요. 권력을 위하여서 다윗 옆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많은 전쟁을 치루었던 사람, 자기 자신을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여기면서 주인공처럼 살았던 사람, 그리고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주인공 같은 사람인데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도 요압은 대단해 보여요.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압을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게 기록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이 30명의 용사 명단에요, 아예 넣지조차 않으세요. 세상은요, 요압을 기억해요. 요압의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말하겠죠. 우리도 세상의 관점으로 요압을 바라보면요, 요압 성공한 사람입니다. 군대 장관이잖아요. 그리고 그 많은 힘과 권력을 가졌고 이후에 다윗을 또 한 번 쳐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요압을 기억조차 하지 않으세요. 그의 인생이 성공적이다 실패적이다 이야기하실 뿐만 아니라 관심조차 없으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심, 세상의 관점, 세상의 관심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의 감독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요, 맡겨주신 이 영화를요, 우리는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감독이 영화에서 눈을 떼나요? 눈을 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가운데요, 우리를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고 늘 지켜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누가 주인공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어떤 충성을 보여드릴지, 어떻게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살아내야 우리의 인생이 주인공으로서 반짝 빛나고 열정 있는 주인공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인류 역사의 주인공은요, 당연히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주인공으로 또 불러주신 거예요. 그 역할에는요, 작고 큼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다윗처럼 부르셨어요. 어떤 사람은요, 새 용사로 부르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우리아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인공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작은 일에 자신의 목숨을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요, 초반부부터 쭉 이렇게 나오면 성경에 굵직굵직한 인물들이 등장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막 이렇게 쭉쭉쭉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1장 35절부터 37절을 보면은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주인공의 모습 아닌 것 같죠? 맞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주인공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세상에 볼 때는 참 비루하고 비극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 주인공의 모습이 아니라서 주인공도 아닌데 왜 그렇게 거기에 목숨을 거냐? 왜 그렇게까지 살아내냐?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겠다라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바로 그 밑에 38절에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세상이 감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아마 이곳 가운데에서도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시야가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일 거예요. 믿음의 시야가 열리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에 내 생명을 바치는 것이요, 조금도 아깝지 않다라는 고백을 담담히 드릴 수 있게 될 때가 올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결국 조연인 우리를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고백이라는 것이죠.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그 한 가지의 하나님의 소원을 향해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던지실 수 있는 용기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가운데에
내가 사랑을 다해 충성을 다해 내 목숨을 드릴 때 그 가운데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잘했다 칭찬하시고, 세상은 우리에게 실패다, 너의 인생은 참 비참했다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너의 삶이 영웅의 삶이었다, 나에게 기억되는 삶이었으며 마치 다윗에게 그 물 한 모금을 가져다 주었던 새 용사의 삶과 똑같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인류의 역사 가운데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인생의 주인공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요, 꼭 이 두 가지의 시선을 놓치셔서는 안 돼요. 이 인류의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의 인생의 주인공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기인하는 충성과 그 충성으로 표현되는 우리 삶의 헌신과 희생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빛날 수 있고, 하나님의 또 놀라운 성경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빛나는 조연의 삶, 열정 있는 주연의 삶을 살아가는 카리스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밝은 빛이 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며 이 조연의 역할을 주인공처럼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게 하시고 그분의 밝은 빛이 우리 가운데 와서 그 빛을 반사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는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후렴 찬양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사랑하는 카리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되십니까?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는 우리들의 밝은 빛 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크기에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스치듯 말한 그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사랑으로 충성하며 살아내는 빛나는 조연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밝은 빛 되시는 그 주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압니다. 그 은혜가 나를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고 그 은혜가 나를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기에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빛나는 조연으로서의 역할을 내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은 그건 주인공이 아니기에 그렇게 살아내서는 안 된다 말하고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나의 삶의 가장 큰 의미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이 세상이 뭐라 말하더라도, 이 세상은 미친 짓이라 말할지라도 작은 하나님의 그 신음조차, 작은 하나님의 말씀조차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내어드리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다윗에게 있었던 새 용사와 같은 존재로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목숨을 아깝게 여기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조차 몰라 방황하고 헤매이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하여 주님의 작은 목소리에도, 주님의 그 작은 간구에도 우리가 주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기에 주님 나를 사용하십니까? 이 고백과 함께 우리의 생명을 다해 드릴 수 있는 자들로 주님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의 그 조연의 역할, 그 열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랑에 기반한 충성과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가 반짝반짝 빛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는 주의 귀한 청년들이 이 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들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에 귀한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음에 기뻐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꼭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해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기도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가지 더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요, 우리가 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빛나는 조연으로 쓰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볼 때는요, 우리는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가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에 기인된 충성입니다. 그리고 그 충성으로 표현되는 우리의 삶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해요. 우리가 그 마음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내 인생이라는 이 큰 신에서 주인공의 역할을 열정 있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과 희생이 줄어들었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 다시 한번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이 아름다운 인생 가운데 주인공으로서의 역할, 이 열정 있는 주인공으로서의 역할 잘 감당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사랑하는 카리스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귀한 역사 가운데 주인공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우리아의 모습을 통하여서 깨달은 바대로 세상이 말할 때는 실패한 인생이고 비극적인 인생이고 슬픔 가득한 인생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길이었기에 최선을 다해서 나아갔던 그 우리아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인생의 여정에 지금 당장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에
가운데 최선을 다해 우리의 목숨을 다해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말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틀렸다 말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이것이 곧 성공이며 그것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주인공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마치 우리와 같은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내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물론 주님, 그 인생길 가운데 매우 어렵고 슬프고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있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주인공의 역할이기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길 가운데 오로지 충성된 모습만 보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 하나님을 향한 굳은 사랑과 충성 또 헌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용기가 부족합니까? 주님,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합니까?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담대함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카리스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 역사에 빛나는 조연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에 있어서 열정 있는 주인공으로 쓰임 받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작은 것에 내 목숨 다해 충성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조망하며 주님께 다윗의 새 용사와 같은 시원한 물을 드릴 수 있는 자들로 우리의 충성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주님께 기쁨이 되는 카리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들 또한 내가 그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혹시 나의 신앙이 작아지지는 않았나,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나아갈 것은 무엇이 있을까, 혹은 믿음이라는 명목하에 혹시 내 마음을 너무나 옥죄이고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내가 숨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사랑하는 카리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무거운 짐들, 혹은 믿음이라는 명목하에 나를 옥죄이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내려놓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그 사랑은 나를 숨쉬게 하고 나를 자유하게 하시는 사랑 안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우리 가운데 없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만으로 만족한 우리의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살아갈 힘과 용기 주셔서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내는 자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상처들,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수 있는 분, 유일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그 마음의 상처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심을 우리가 느끼고 또한 그 가운데 새 힘을 얻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옥죄이고 어려운 마음들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그 모든 것들을 가운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옥죄이시는 분이 아니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모든 것들 안에 자유하게 하시고 단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껴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충만히 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는 일들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게 도와주옵시고 그 가운데 자유를 만끽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사랑하는 카리스트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 우리의 이성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기어지게 하시며 우리 삶 속에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우리 카리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큰 역사 가운데 빛나는 조연으로서의 역할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시선으로서 우리의 삶의 주인공으로서의 역할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충성과 표현되어지는 희생과 섬김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되 이것이 우리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적극적으로 또한 진취적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사랑이 되게 하시며 그 사랑을 드릴 때 우리 마음속에 감히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 또한 그 가운데 복받침이 있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뜨거운 기쁨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승리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크신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큰 역사 속에 빛나는 조연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인생의 주연의 역할을 열정 있게 감당하리라 잔잔히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카리스 공동체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있습니다. 광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금요일